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올린 글을 봤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우리 성도가 감사 예물을 올리는 그 감사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권사님이신데 그 감사 그 헌금의 제목을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모내기 아침을 감사하며 우리가 손으로 심었지만 열매는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짧지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지금 모내기 철이다 보니까 이 모내기 이 아침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심지만 그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지만 사실 우리 결과는 모르잖아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가장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심는 것은 분명히 심고 가꾸는 거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갑자기 기후 변화가 있고 갑자기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TV를 보면 이제 고기를 잡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참 아름답게 와닿아요. 참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리포터들이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빈탕 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을 때, 소득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만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주는 대로 걷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나는 그물을 쳐놓을 뿐, 그물에 걸리는 것은 고기가 됐던 꽃게가 됐던 뭐가 됐던 고목이든 통발이든 그 잡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려놓거나 통발을 내려놓거나 무엇을 어업 행위를 나는 하는 것뿐 그냥 바다가 주는 대로 만선이 되면 기쁘고 또 없으면 다음을 또 기대하는 삶이란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항상 기대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을 점점 내려놓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때는 항상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뭔가를 채워줘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변화가 있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거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목적과 내 어떤 희망과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항상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유명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 고백,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숨 쉬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 또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
그 직장, 뭐 일할 수 있는 모든 터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삭일 때도 뭐 즐거워할 때도 어떤 때든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 우리의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6장 어제와 오늘 말씀 보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음행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고소 고발전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있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겠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 더더군다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또 배운 모든 환경이 남들과 다를 바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가려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별해서 가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 때 음식은 배를 위한 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또 배는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제 먹는 것,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먹는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안락해지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자꾸 이제 음식을 가려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이렇게 단짠 음식,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이게 화려한 음식들,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 그러니까 인간이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고린도 교회 얘기한 때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이 음식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회가 그렇잖아요. 로마 사회가 상류 계층들은 부유하다 보니까 로마가 음식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돈도 많고 뭐 일들은 다 노예들이 하니까 항상 모여서 축제, 파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먹고 또 뱉고 먹고 또 뱉고 먹고 또 뱉으면서 또 먹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들의 일상이고 낙이고 계속 먹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이게 한번 이게 습관이 돼 버리면 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은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로마 사회의 가장 로망인 그 상류 사회에 먹는 것으로 모이는 그것이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몸은 음란에 있지 않는다. 그렇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주신 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 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주님과 완전히 죄 때문에 다르고 모르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나는 주님의 지체이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이 지체인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도구인지, 또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느냐. 근데 너희는 너희 지체를 창녀의 몸으로, 그렇죠? 창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앞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행의 문제. 그 음행이 더더군다나 저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 꼭 계모죠. 계모를 자기 부인이나 자기 첩으로 삼는 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 안에서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이런 죄악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행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역의 도시, 무역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신전 창기들이 신전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 가면 2,000명의 신전 이 여사제들이 있고 이 여사제의 또 하나의 주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렇게 제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합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이상하지 않는 당연한 종교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말고도 많은 창녀 계급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의 창녀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그 위에 마지막 헤타이아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창녀들은 이 정치인들과 이 사상가들과 교육가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대동으로서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창녀인데 고급 창녀 이걸 헤타이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보통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창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저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로마 사회는 그리스 사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사회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도 그대로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이 가나 전에 그 모습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육체적인 이 죄를 범할 수 있었으나 죄가 아닌 것으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는 거. 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지체가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20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모두 다 유혹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 음행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죄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무엇을 우리의 가장 큰 시도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유혹의 자리에 아예 발을 들여주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 3장 16절에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몸.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과 그대로 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의 길이었구나 하고 되돌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선순위를 잡아 달려나가기 소망합니다.